할렐루야. 오늘은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와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죄의 값으로 멸망해야 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통곡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과 이 땅에 많은 영혼이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심히 가슴 아파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사로도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장례식장, 이 나사로의 죽음을 찾아온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모습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마르다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르다는 인간적인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처음 마르다가 가졌던 믿음은 단순히 인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은 그저 인간의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하는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마르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셨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았던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아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믿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압니다가 아니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드디어 마르다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가장 먼저 언어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던 말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로 바뀝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녀의 이 말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마르다의 믿음이 아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하는 말은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에 아멘 이렇게 화답하죠. 마르다의 믿음이 이제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아멘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르다의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흡사합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누구 앞에서나 누가 묻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믿음은 이제 분명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알겠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마르다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가 변한 모습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리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마르다는 직설적이고 좀 공격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인데 반해서 마리아는 수동적이고 수주보하는 성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요, 마르다의 성격이 그렇게 직설적이고 공격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에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죠.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라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하느라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너무나도 보기 싫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쟤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걸 보니까 화가 치민 것이죠.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나치게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아예 예수님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마르다였습니다. 자기 계획에 맞춰서 내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여주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마르다는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서로 약간의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마르다의 믿음이 또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너만 예뻐하셔서 찾으신다라는 시기나 질투가 섞인 말이 아니라 정말 동생을 향한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다는 조용히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공개적으로 크게 떠들면서 동생 마리아야, 예수님이 너 찾아 하고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동생을 1대1로 만나서 그에게 인격적인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동시에 동생 마리아를 배려하는 그런 마르다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요, 늘 배려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직선적이고 개방적이던 마르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지는 늦게 전할 수도 있고 또 과장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은 아예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정확하게 또 빠르게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마르다의 믿음이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하게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또 개인적인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마리아는 마르다가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와서 선생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고민하지 말고 속히 일어나서 달려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던 모든 것을 팽개치고 급히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고 또 기적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리아가 그렇게 황급하게 달려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고카르,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로하던 사람들이 의아해야 할 정도로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달려왔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다음에 마리아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는 것 같은데 인사말 정도로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달려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그 다음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약간 투정어린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마리아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만나면은 그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에 모든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하고 그저 남들 좋게 들리라고 내 목소리 자랑하듯이 찬양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을 맞았지만은 그 둘에게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예배만큼의 차이였습니다.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과 부활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말은 원망과 투정의 말이었다면 마리아의 말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드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만 계셨더라면 이 말은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분명히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목사나 장로, 집사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눈앞에 급한 일이 닥치고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문제 해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살릴 수 없다고, 끝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할 때에 이제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니까, 그렇게 마리아로부터 또 마르다로부터 이제 신앙의 고백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경배를 받으시고는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이런 눈물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그저 감정이입이 돼서 흘리는 눈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물이 눈이 빨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에 핏줄이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감정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통이라는 단어는 격렬한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비통하다 하는 단어의 헬란말 원래 뜻은 분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과 외로움과 질병 같은 것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연히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또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분노하신 이유를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주님께서 분노하는 그런 비통하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눈물에는요,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두 자매들, 또 많은 조문객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인간적인 감정도 또 고통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 때 그분도 같이 힘들어하시고, 내가 슬프면 그분도 이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시고 울어 주신다면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로 아주 인기 있게 활동하신 분 가운데 레오 바스칼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암 진단을 받은 그날부터 이 할아버지는 매우 난폭해졌다고 합니다. 성격이 갑자기 난폭해져서 식구들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욕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고 병실에 입원했어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간호원과
간호원과 의사들한테까지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옛날 친구들을 들여보냈지만은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친구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절친하게 지냈던 은사들을 보내보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목사님까지 보냈더니 목사님도 욕만 잔뜩 얻어먹고 쫓겨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 심리 상담사를 들여보냈는데 상담사도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동네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쫓아왔습니다. 식구들이 반 호기심으로 그럼 네가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 좀 만나봐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분 동안이나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오더니 그 후로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그 어린 소년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너가 30분 동안이나 같이 있다가 나왔잖니. 도대체 거기서 뭘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할아버지하고 안고 같이 울었어요. 꼬마는 단지 그 할아버지의 아픔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힘들어서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같이 할아버지하고 부둥켜 안고 30분 동안이나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우는 꼬마를 꼭 껴안아주고 자신도 그 꼬마의 눈물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때에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게 될 때에 치유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샘솟듯이 치유되는 그런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므로 바라기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보면요. 가서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같이 손잡고 울어줄 줄 아는 사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 때에 그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받았을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신 주님은 이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나사로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 죽음을 대면하러 가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토록 처절하게 만든 사망의 세력을 다 깨뜨리겠다 하는 주님의 결단과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맞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다. 니까지 게 뭔데? 죽음이 아무리 대단하더라 하더라도 나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게 되면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사망아, 니까지 게 뭐냐 하고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내 믿음을 흔들 수 있느냐 하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싸워서도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이런 부활신앙이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7절 보세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의 눈은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도 이미 죽었는데, 그것도 시체가 썩어가는 4일이나 됐는데, 나흘이나 지났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조롱 섞인 말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살아있는 사람은 뭐 맹인이라도 눈을 뜨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완전 끝났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에게선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여기 앉아서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런 말씀을 왜 듣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천국에도 갈 수도 없는데, 다 이 성경책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불쌍하게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다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사망아, 니까짓 게 뭐냐 하고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마리아처럼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망 권세를 이미 깨뜨리신 그 주님을 믿고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님 의지하고 죽음 앞에서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음이라는 권세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망한 이까지 게 무엇이냐, 사망한 이가 무엇이냐, 담대하게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내면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담대한 용기로,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